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이 뭘까요? 가장 힘든 일. 더욱이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로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 가장 큰 고통이 뭐냐 하는 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그의 얼굴을 나에게서 숨기시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언제까지 이 고난 가운데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언제까지 기도해야 합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을 향하여 그런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어려울 때, 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숨어 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고 느껴지지 않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이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바로 그것이 믿음의 사람 다윗의 부르짖음이었다는 겁니다. 다윗도 자신의 고난 가운데 가만히 보니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아요. 마치 숨어 계신 것 같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응답하시지 않는 그런 하나님을 보면서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제가 이 고통 가운데 있겠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자, 일본의 엔도 슈사쿠라는 분이 쓴 소설 침묵이라는 그런 소설이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이야기 드렸던 것 같은데요. 17세기 일본에 있었던 기독교 박해를 근거로 하여 만든 그런 소설이 있습니다. 한 천주교 포르투갈 신부님인데요. 이분의 전도를 받고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된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 일본도 우리나라도 예전에 마찬가지였지만 일본도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으면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 17세기 일본도 굉장히 기독교 박해가 우리보다 먼저 복음이 전해졌는데 굉장한 박해가 심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지키다가 2명의 농부가 이제 잡히게 되었고 그들의 사람들 보는 앞에서 결국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자, 근데 그들이 어떻게 순교하게 되느냐? 이제 바닷가 해안가 마을이었나 봐요. 이 사람들을 해안가로 끌고 가서 거기에 십자가를, 바다가 들어오는 그 길에 십자가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2사람, 예수님을 믿는 그 2사람을 십자가 위에 꽁꽁 묶어놓은 겁니다. 그리고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밤이 되면 밀물이 이렇게 쑥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산채로 물이 쑥 들어오면서 그 물 속에 잠기게 되는 거예요. 첫날 그렇게 십자가에 달렸을 때 물이 들어오는데 정말 목까지 물이 차올라갑니다. 깔딱깔딱하면서 간신히 고통 가운데 보내게 되는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첫날에는 완전히 물을 그들을 덮지 않아서 아직은 죽지 않았습니다. 근데 차라리 죽는 것이 덜 고통스러웠겠죠. 밤새 그렇게 숨과 바 그 물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견디다가 그 다음 아침 물이 다 밀려나겠죠. 그 황량한 바닷가에는 이 2사람의 십자가만 남아있는 겁니다. 자,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죠. 그 다음 날도 동일한 일이 반복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전날과는 다른 밀물이 더 많이 밀려오게 되고 결국 그 밤에 물이 십자가를 넘어서 다 차오르게 됩니다. 결국 이 2명의 성도가 그 물속에서, 그 바닷물 속에서 고통 중에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 밤에 또 그 낮에 되면 아침에 물이 쫙 빠져나가게 되고 그 2사람의 성도가 죽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또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조용하죠. 바다도 잠잠하고 정말 침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또 누가 보았느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신부님도 보았습니다. 물론 이 신부님도 나가면 자신도 체포되고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바닷가, 그 십자가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서 몰래 숨어서 그걸 바라보며 눈물을 삼키며 참 큰 번뇌 가운데 이 신부님이 있습니다. 그 신부님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성도들이 죽어가는데 이 믿음의 사람들을 왜 보시면서 하나님 침묵하시나고 그 언덕 위에서 번뇌하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절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과연 하나님 존재하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렇게 침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당신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이것이 이 침묵이라는 소설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치 이와 같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3편의 말씀도 침묵하시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숨어 계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이 13절 머리 서두에 보면 이 다윗의 시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 시편을 기록한 다윗은 자신의 고통 가운데 마치 숨어 계신 하나님, 물론 그분으로 인하여서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큰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또 하나님의 주시는 구원을 경험하고 오늘 시편을 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침묵하시지만 하나님의 숨어 계시는 것 같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다윗은 발견하게 되고 여전히 자신을 도우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오늘 시편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때로는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기는 하지만 때때로 성도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큰 시험과 환난과 고난이 우리에게도 찾아올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더욱이 지난 3년여간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 세계교회도 마찬가지지만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또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이런 고난 가운데 왜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위해서 일하여 주신다 하는 것을 알고 믿고 있지만 지난 3년간 정말 얼마나 많이 우리가 기도했었습니까? 하나님, 이 코로나가 언제나 끝납니까? 왜 이 고통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까? 한국교회가 이렇게 어려운데 왜 하나님 침묵하셨습니까? 이것이 어찌 보면 오늘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부르짖었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었나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다시금 자신을 도우신 하나님을 찬양하였던 것처럼 오늘도 때로는 하나님의 침묵이 느껴지고 하나님께서 마치 숨어 계신 것처럼 보여져도 그러나 변함없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온전히 믿으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는 분, 이 계시한다라는 것은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지만 때때로 언젠가는 숨어 계시는 것처럼 보여지고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자신을 밝히 드러내 보이십니다.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시지만 때때로는 침묵하시고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아멘. 지금 하나님의 안 보이심을 너무나 답답해하고 힘들어하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고 의지했던 사람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 예표된 인물이다 하는 분이 바로 다윗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가장 존경하는 인물 가운데 하나가 믿음의 사람 다윗입니다. 그러나 다윗도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고백합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왜 저에게 보여주시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서 그 얼굴을 보여주지 않으시고 왜 숨어 계십니까? 다윗에게는 극심한 고통 가운데 지금 고통은 뭐냐? 대적들이 주는 고통이에요. 그 가운데 침묵하시는 하나님,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져서 다윗이 너무나 힘들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르짖는 거죠. 하나님, 왜 이렇게 숨어 계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침묵하고 계십니까? 자, 다윗이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부르짖고 고백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다윗에게도 우리에게도 충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것을 하나님께서 계시하다, 자신을 계시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계시라는 말 자체가 보여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보이셨느냐?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을 자연계시라고 신학적인 용어로 이야기합니다. 시편 19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그러니까 자연 모든 만물을 보면서 매일매일 자라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역사하는 이 모든 자연 피조 세계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것들을 돌보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로마서 1장 20절에도 말씀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져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충분히 자신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핑계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자연 속에서, 오늘 이 자연 속에서, 모든 만물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데 있다라는 거죠. 또한 이것만이 아니라, 이 자연 계시만이 아니라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보여집니다. 역사 속에 반드시 하나님은 운행하시고 섭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역사 그 자체가 주님의 이야기 아닙니까? 히스토리, 그분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의 이야기가 바로 역사인 겁니다. 더욱이 성경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살아계시고 그들과 동행하시고 운행하셨던 하나님의 이야기가 그들의 역사 가운데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기이한 이적으로 그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요. 유대인들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죄악 가운데 살아갔을 때 하나님의 징계하심을 그들의 역사가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자연 모든 만물을 통해서 또 역사 속에서 자연 계시로 역사 계시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지금도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또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주느냐, 율법을 통해서,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죠.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 가장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뭡니까? 성육신 사건.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충분히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자연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충분히 보여주셨습니다. 로마서의 고백처럼 어느 누구도 핑계 댈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언제 우리에게 나타나셨느냐? 핑계 댈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계시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이 느껴지지만, 또는 믿는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다윗도 그랬지만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처럼, 마치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도 참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더욱이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주님의 구원하심을 기념하는 성찬 예식을 나누고 있지만, 주님의 십자가 지셨을 때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로 십자가 뒤에 숨어 계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그 현장 가운데 왜 침묵하셨느냐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비겁하게 하나님은 왜 십자가 뒤에 숨어 계시고 이 땅에 역사하지 않으셨느냐?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십자가 뒤에 숨어 계셨습니까? 왜 그렇게 침묵하셨느냐라는 거죠. 거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는 겁니다. 만일 우리 십자가 사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십자가 뒤에 숨어 계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신을 보여주셨다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놀랍도록 역사하셨다면, 그래서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끌어내리시고 다시금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을 못 받게 만든 모든 죄악된 무리를 다 쓸어 엎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무서움을 우리 가운데 보이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믿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의 역사도 이루어지지 않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피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십자가 뒤에 숨어 계신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죄 가운데 빠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은 침묵하신 겁니다. 우리가 뭐라고 할지언정 하나님은 십자가 뒤에서 숨어 계시면서 끝까지 참으시고 인내하셨던 거죠. 침묵하셨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숨어 계시는 이유는 뭡니까? 침묵하신 이유는 뭡니까? 침묵하시지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려고 때로는 침묵하시고 숨어 계시고 마치 안 계신 것처럼, 존재하지 않으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느끼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죠. 하나님은 숨어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정말 침묵하시고 참으시고 기다리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뭡니까? 숨어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마음 아파하시고 기다리신 하나님, 우리가 깨닫기를 바라고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도 그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신이 당하는 이 고난 가운데 대적들의 침범으로 말미암아 정말 목숨이 경각에 이른 이 시점에 왜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지 않으실까? 다윗은 너무나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1절,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합니다.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아멘. 다윗은 대적에게 공격을 당하는 그 순간, 그 고난의 순간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근데 하나님, 알았다. 내가 너희 힘듦을 아노라. 내가 너를 위해 이러겠노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숨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어느 때까지 침묵하시렵니까? 어느 때까지 숨어 계시겠습니까? 언제쯤 나를 위해서 일하시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살아계시기나 하시는 겁니까? 이것이 어찌 보면 믿음의 사람 다윗의 고백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고백이 원망이 섞인 기도는 아니에요. 다윗은 곧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숨어 계시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상황 속에서 내 믿음이 자라기를 기다리고 원하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보이지 않는 손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는 것을 다윗은 깨닫고 그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마지막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완전히 믿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숨어 계시고 안 계신다고 다윗이 믿었다면 어떻게 이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이 마치 나를 위해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답답한 마음으로 하나님 언제까지 그러고 계실 겁니까? 불만, 원망 섞인 고백으로 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다윗은 그 뜻을 압니다. 침묵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왜 침묵하셨던 것을 던지도 깨닫고, 더욱이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심을 알고 그 구원하심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죠.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숨어 계신 비밀을 깨닫고 이와 같은 고백을 하였던 것이 다윗의 믿음이고 그의 지혜였던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맞아, 다윗도 하나님이 안 계신다 믿었구나.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구나.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믿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구나. 이 다윗의 믿음을 배워나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참된 지혜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숨어 계신 이유를 다윗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와 같은 고백도 합니다. 3절 말씀인데요.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내가 사망의 잠을 자지 못하도록 내 눈을 깨워달라고 기도합니다. 사망의 잠이 뭐겠습니까?
고난 가운데 자포자기하는 겁니다. 아이고, 내가 이 대적이 나를 힘들게 하는데, 내가 이 고난 가운데 빠졌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고 나를 포기하는 거죠. 자살하고 싶은 충동까지 생겼던 겁니다. 그것을 일으켜서 다시 고백하기를 사망의 잠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절박한 심정 가운데 있어서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습니다. 나를 포기할까 봐 두렵습니다. 하나님, 내 영안을, 내 눈을 밝히셔서 숨어 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여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던 거지요. 다윗은 너무나 극심한 고통 가운데 하나님도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믿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은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잠시 침묵하시지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내 눈을 열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은혜를 베푸시고 내 믿음을 지켜달라고 이렇게 강권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하였던 겁니다. 이러한 기도 끝에 다윗은 자신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온 여러 가지 힘듦, 고난, 또 삶의 문제들 이런 것들로 인하여 얼마나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까? 내가 감당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하나님 응답하여야지 왜 나를 향해서는 침묵하시느냐고 항변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고백이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뭡니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다윗처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우리가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숨어 계신 분이 아니에요. 잠시 우리를 내버려 두신 것 같지만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 가운데 침묵하시는 이유를 알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심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문제를 이기도록 돌파하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자, 다시 한번 4절에서 이렇게 하나님 다윗은 또 한번 기도합니다. 힘든 가운데 이것도 기도하는 거죠. 4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아멘. 자, 다윗은 걱정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숨어 계셔서 걱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침묵하셔서 그것이 걱정이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믿어요. 지금은 힘들지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뜻을 알기를 원하고 또 한 번 기도하고 있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가 뭐냐? 지금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는 나를 보면서 하나님을 비웃을까 봐 그것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어디 갔느냐? 내 원수가 야, 그동안 너를 돕던 하나님 어디 갔느냐? 하나님 지금 주무시나 보다. 아니, 안 계시나 보다. 너를 떠났나 보다. 대적들이 나를 조롱하는 것,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 같아. 오히려 그것이 걱정되는 거예요. 내 고난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 것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나의 하나님이 사라졌다고, 안 계시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정말 모욕할까 봐 그것이 다윗에게는 더 큰 문제거리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적들이 그러하지 못하도록 저들의 입술을 막아달라고, 저들의 간교한 관계를 하나님 막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적들이 조롱거리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금 저들이 깨닫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달라고 그렇게 지금 다윗은 간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게 주어진 고난 가운데 자포자기하고 오늘 사망의 잠이라는 말씀처럼 내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내 믿음 잃어버리면
나도 큰 손해가 있지만 나로 인해서 하나님도의 영광을 가릴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는 넘어지면 안 됩니다. 쓰러져서도 안 됩니다. 고난 중에도 웃을 수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고난 중에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증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자포자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놀랍도록 새해를 시작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대적들이 우리를 비웃고 하나님을 조롱하지 아니하도록 고난 중에 오히려 더욱더 담대하십시오. 강건하십시오. 승리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더욱이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은 지금 침묵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고 뜻이 있고 나를 돌아보게 되고 내 믿음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5절에서 이와 같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아멘. 1절, 2절 말씀과 완전히 대조되는 말씀 아닙니까? 1절, 2절에서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어느 때까지 제가 기다려야 합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건 원망과 불평이 아니에요.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욱더 굳건하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며 기뻐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는 온전히 믿습니다. 이 귀한 믿음의 고백이고, 그러기에 6절에서 나는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셨기 때문에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실 것이기에 나는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의 고백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도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나에게만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신 것처럼 침묵하실 때도 있는 것처럼, 아니 숨어 계신 것처럼, 아니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것은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우리 모두의 하나님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숨어 계시지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뒤에서 탄식하며 말할 수 없는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마침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모두의 하나님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분을 바라보면서 다윗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고 마침내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